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건강한 세포로 활동.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 림파구가 있으며 백혈구가 있고 백혈구 안에 T세포와 B세포가 있어서 인간의 몸에 발생하는 모든 것을 치료하고 관리하고 몸을 지킨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헬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뭔가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뭐로 작용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몸이라고 하는 몸의 면역 체계는 뭘로 작용한다고요? 사랑으로 작용한다고. 지난 시간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몸의 건강한 세포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그 시대에는 셀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셀 모임을 한다. 목장 모임 같은 걸 셀 모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게는 30조 내지 60조 개의 그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는 안 보이죠.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세포죠. 건강한 성인 남성은 36조 개의 셀이 있고 여성은 28조 개 정도의 세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이즈가 차이 나는 것도 아닐 텐데 어쨌든 그 셀들이 건강해야, 그렇죠? 몸이 건강한 것이죠. 세포가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신체 전체가 건강하고 질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세포는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고 산소를 공급받아서 에너지를 만들고 또 몸 안에 치료하는 세포가 따로 있어서 스스로 치유하거나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면서 몸의 항상성은 유지가 되게 됩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면역력을 높이는 7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면역력을 높이는 7가지 방법. 첫째는 장과 뇌를 건강하게 하라. 비타민 D를 보충해라. 잠을 충분하게 자라. 네 번째가 재밌더라고요. 많이 웃어라. 많이 웃어라. 5번째, 체온을 유지하라. 체온 1도가 높으면 면역력 30%가 높아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6번째는 컬러푸드를 섭취하라. 7번째는 다음날 피로하지 않을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라. 7가지 방법을 이야기했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몸의 세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의 지체를 세포로 보면서 이 지체의 세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세포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그 7가지 내용을 찾습니다. 그 7가지 셀의 행동 강령, 하나의 셀로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 행동 수칙,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세포가 되기 위해서 이 7가지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몸의 활동성을 얘기합니다. 활동하지 않는 세포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영어 NIV에는 그렇게 이것을 표현했어요. Never be lacking in zeal. 이것은 어떤 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는 각자에 맡겨진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에 맡겨진 부분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은사,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세포는 각자의 세포가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였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했고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예수님의 일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세포도 각각 맡겨진 세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잠언서를 보면 재미있는 그 게으름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러죠? 게으른 자는 누구한테 가서 배워요? 어떻게 보면은 미물이라고 하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는 것이 인간에게 수치스러운 권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사실 개미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셀들이 그래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우리의 몸 안에서 활동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부지런한 셀, 활동성이 있는 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을 가진 셀입니다. 열정. 로마서 12장 11절에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죠. 열정으로 주님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정.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서는 게으르지 말라는 것을 얘기할 때 zeal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열정을 얘기할 때 그 NIV에서는 fervor라고 하는 fervor 이런 fervor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뜨거운 불에 타는 듯한 passion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열심인데 어떤 열심이냐? spiritual fervor, spiritual fervo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열정, 영적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는 영적 열정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많죠. 엘리야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자신을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인간의 열심은 가다가 또 주저앉게 되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낭망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빨리 달리는 말의 방향을 딱 바꿔 나왔더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바꿔졌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열심을 낸다. 그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이사야가 아주 많이 사용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어떤 예언을 받아서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의 끝말머리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예가 이사야 37장 32절이에요. 이렇게 열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개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enthusiasm이라고 하는 것이 열정인데 그 단어는 세 가지 것의 합성어예요. in이라는 단어 플러스 theos 플러스 ism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originally an enthusiast was a person possessed by a God.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로잡힌, 그래서 열정이 생긴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열정을 가지신 존재일까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어떤 단기간의 일에 집중할 수 있죠.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수천 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보는데 어디서 보냐?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 있어요. 아담 이래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시간까지의 모든 여정,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거 열정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십계명에 있는 그 구절들을 놓고 회개를 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정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교회 편지할 때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할 때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19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뭡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열심 내지 않는 것도 회개의 제목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의 셀은요, 열정을 가진 셀이에요. 셀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기쁨을 가진 셀입니다. 기쁨.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네. 자, 여기 소망이 강조된 겁니까? 즐거움이 1차적 강조는 소망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이 1차 강조입니다. 그런 소망 중에는 그
즐거워하는 것의 한 가지죠, 그죠? 예. 즐거움입니다. 우리 교회 셀의 그 상태는요, 게으르지 말고 활동하는 셀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열정을 가진 그런 셀이 돼야 된다.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그런데 그 셀은 기쁨의 셀이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여러 가지가 많겠어요. 우리가 빌립보에서 기쁨을 여러 가지 공부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쁨은 특별히 소망 중에 기뻐하는 기쁨. 그게 포인트죠. 예.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께 약속받은 어떤 미래에 보장된 어떤 그런 것이 소망이죠. 그죠? 현재보다 미래에 연관되어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2017년에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신약에 나타난 소망에 관한 성경 구절 4개만 뽑아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4개를 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 4번째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을 읽어라.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을 읽어라. 이거 부르심의 소망에 관한 건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1장 1절로부터 쭉 내려가는 얘기잖아요. 아마도 서머라이즈 해보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소망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에베소 공부할 때 나오는 얘기죠. 그 소만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죠.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게 4번째고요. 3번째는 거꾸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3번째는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20절을 얘기했더라고요. 그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째 한 말이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3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사는 그 거룩한 소망,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사는 삶, 이런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첫 번째 나온 구절이 어디였냐면은 지금 제가 이 첫 번째 구절이 필요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소망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소망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얘기할 거와도 상관이 있어서 이 구절에 5장 1절, 2절만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절들은요, 이 구절 안에는 한 4가지 종류의 서사가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 서사는 의롭다함을 받은 기쁨.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게 5장이잖아요. 5장 1절이잖아요. 1장부터 4장 얘기를 하고 그 4장 후반에 이신득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5장에 넘어가서 감탄사가 나오면서 감격이 나오는 그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의 어떤 기쁨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벽이 없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져서 그걸 엔조이하고 있어요. 누리자.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아침에 혹은 황혼에 의자에 나가서 뭐 수평선을 바라다 보면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바라볼 때 특별히 캄캄한 밤에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 장면을 지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누리는 그 기쁨, 그리고 내가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구나, 이제는 내가 그레이스 존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기쁨,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보는,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바라다보면서 하는 이 기쁨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 2절이 설명한 거거든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셀은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의 세포가 춤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야, 근데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셀들은 기쁨의 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환난 중에 찾으며, 이거는 인내하는 셀입니다. 인내하는 셀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DNA를 주셨을까요? 우리 셀에게 인내라는 DNA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래 참는 것, 그 사랑 가운데도 들어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주시지도 않고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인간의 셀에도 T셀을 집어넣고 B셀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어떤 번역은 affliction이라고 번역했고요. 어떤 단어는 tribu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tribulation이라는 단어로 쓴 경우가 많은데 그 어원이 탈곡기계입니다. 탈곡기계. 곡식을 이 탈곡기계에다 집어넣으면 두드러 맞죠. 그러면서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이게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것을 인내하는 것은 인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기쁨과도 연결되는 건데 5장 3절, 아까 로마서 5장 1절 2절만 읽었죠. 5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셀은 그 셀의 능력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환난 중에도 기뻐하냐? 환난이 의미 없는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일련의 과정의 경험이 환난이 와도 이것이 연단, 결국 소망,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의 일부를 시작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구절을 계속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내가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미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고 나에게는 이러한 연약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무의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기쁨. 환난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능력을 가진 기쁨의 소유자, 그런 기쁨을 가진 셀. 내가 지난 주간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주일날 와서 수신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지난 주간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사는 게 덤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셀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활동하는 셀, 게으르지 않고 활동하는 셀, 열정이 있는 셀, 기쁨이 있는 셀, 인내의 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의 셀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야말로 우리의 열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열정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주님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내 소진된 에너지가 주님의 에너지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네. 기도는 셀의 혈류와 같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공동체는 열심히 있어 보여도 금방 메마르게 되고, 기도가 지속될 때만 영적 생명력이 콸콸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는 말은 단발성의 기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끈질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호흡이며 교회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몸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숨이 꽉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생명력을 이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 갈 것이며 생명선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고 기도를 통해 방향을 찾았고 기도를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셀들이 건강하려면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셀은 살아있는 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하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셀. 자, 우리는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5가지 얘기는 주로 우리의 영성과 주님과의 관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셀, 열정을 가진 셀, 기쁨의 셀, 그리고 인내하는 셀, 그리고 기도하는 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가지는 내 밖에와 관계에 있는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 6번째는 성도들의 필요를 나누어주는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혼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공동체였죠. 과부들을, 고아들을. 그래서 헬라파 과부, 유대파 과부 그들을 다 터치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서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도 감당해야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었죠.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할 때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 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암송했습니다마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이 좀 한 5절 정도, 6절 정도 되는데 길지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 나눔의 문제를 통해서 질문이 생긴다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하고 묻게 되는 것에 대한 답변이다. 너희들의 진실된 이런 행동이 진리에 속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굳세게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야 우리 마음에 가책이 없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카운트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 기도 응답의 생활에 다 연결되는 문제다. 너희는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거저 주심을 바라면서 너희는 그 영적 흐름하고는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높은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날마다 씻기신 것은 아니죠. 한 번 하셨지만 그것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의 교회에서의 섬김, 단순한 영적인 역할 수행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 대한 훈련이죠. 셀 안에서 누군가를 돕고 환영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베풀어주는 일들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섬김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섬김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차 한 잔이, 식사 한 끼가,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귀 기울여주는 태도, 이런 작은 실천들이 교회의 체질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기도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손님에 대한 환대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practice hospitality라는 말을 썼죠. 이 hospitality, hospital이 있어서 hospital이 있어가지고 병원과 간간히 있는 얘기인가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중국 연변의 연변신학교에서 선교사님 몇 분이
저에게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우리 전체 교회가 헌금도 해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돌아가신 후에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Thank you, your warm hospitality. 그래서 제가 hospitality라는 용어가 별로 익숙하지 않아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반겨서 정성껏 후대한다라고는 의미의 그런 말로 썼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외에는 저도 가끔 사용을 합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섬김과 불신자의 섬김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그냥 사람을 섬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겨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겨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31절로부터 46절에서 그 최후의 심판 모습을 보여주죠. 양과 염소를 갈라 놓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로 쫙 나눠 놓을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임금이 등장하죠. 임금님이 헐벗었을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임금님이 그런 상황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이쪽에 분류된 사람과 저쪽에 분류된 사람이 왜 자기가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나누어줌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도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도와준 거다라고 생각하는 컨셉을 싹 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에 임금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자선과 세상 자선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7가지 셀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이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려면 겉모습보다는 기초와 기둥을 봐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슨 번지를 해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 7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셀은 무너지지 않게 되고 활성화될 것이며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우리가 게으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들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실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으로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한 몸과 같이 하나의 상처에 많은 세포들이 달라붙어 치료하는 것처럼 불같이 달라들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살려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하면서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지런히 활동하는 셀, 열정 있는 셀, 기쁨의 셀, 인내의 셀, 기도하는 셀, 나눔과 환대의 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교회의 훌륭한 셀로 사역하고 있게 된 것을 인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건강하고 다른 형제의 셀이 건강하도록 또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줘서 함께 성숙해 나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병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참으로 열심이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새 힘으로 주님의 한 몸이 되어 주의 몸을 치유하고 강한 몸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외형적 화려함이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건강한 삶으로 이끌며 서로 아름다운 셀의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 되기를 저희들이 소원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